선포로 주님 이곳에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강건함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건지셔서 주님 영광스러운 소망과 생명으로 우리를 주님 인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은밀한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르심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도 기름 부어주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간에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 우리 부르심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또 이렇게 우리 여러 예배팀들도 같이 수고해 주시고 같이 또 예배 드리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서로 안마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다 멀리 계시네요. 네, 이렇게 좀 안마를 스스로 좀 이렇게 기지개도 좀 피고 그래. 야, 한번 펴볼까요, 우리 기지개? 네, 피곤하시죠? 이 시간에 조금. 네, 스키장 갔다 온 건 지수인데 지수가 제일 쌩쌩하고 스키장 안 갔다 오시면 우리 더 피곤한 거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기지개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추우세요? 네, 꺼도 될 것 같은데 히터를. 네. 오늘은 마음의 변화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소통함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나누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좀 울리는데,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열망, 그분의 마음에 있는 열망, 그분의 목적, 그것이 예배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일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게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향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기 앞에 예쁜 꽃들이 있는데요. 이 꽃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간증들 많이 있더라고요. 막 성령님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열려져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대요. 네, 그런 간증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글쎄요, 저는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되게 아주 신선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때와 달리 아주 새롭게, 아주 새롭게 신선하게 보였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합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연합이죠. 통일이죠. 어떤 그냥 뭐 여의도 광장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연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의 그런 계획, 단순히 그런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일어날 기대하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연합은 그 정도의 연합이 아닙니다. 더 큰 연합입니다. 더 초자연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더 깊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합의 모습, 연합의 길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감동들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고귀한 열정과 목적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고귀한 진정한 것들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스포츠 하나를 좋아하기만 해도, 주중에 한번 모여지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모랄라 축구를 하러 가시지만, 저도 공을 찼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여요.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죠? 32도, 33도 되는데도 모여요. 그때 공을 차면요, 머리가 막 뜨거워요. 열이 나요. 여러분 상상해 계세요?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왜 저렇게, 이 더운 날 저러고 있냐. 그 눈보라가 치는데도 막 거기 가는 거예요. 한 20명, 30명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성분들 특히.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제 마음, 축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의 열정으로 보여요. 쇼핑할 때. 쇼핑할 때 여자들이 참 연합되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팔짱을 끼더니 엄청 친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쇼핑하면, 맞겠더니 벽이 허물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열정이 일으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우리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가치, 공동체성이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때 어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열정과 목적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추구하는 어떤 그 열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남게 될 것이라 믿어요. 네. 마지막 때 교회들이 그런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죠? 네. 정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게 될 것이라 믿어요. 두 번째는 우리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습은 우리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연합되는 것에 연합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말씀으로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의 심령 안에 딱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읽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고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이 변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복음으로 전도가 돼서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요. 예. 어제 성현사님께서 안지역을 좋아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기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올백을 저는 올백 머리를 좀 해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걸 흉내내잖아요. 다른 내가 특히 개성 있어야지 이러면서 더 개성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진정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이 회복이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진정 주님 안에서의 다양성들을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였죠. 올바른 질서와 권위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으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 여러분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평등한 다 하나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는요. 어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어떤 진정한 가치들은 하나 평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서 차등을 두세요. 10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10고을 권세를 맡기십니다. 5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5고을의 권세를 맡기세요. 5고을 달란트 남겼으니 수고했네. 너도 같이 10달란트 받아라. 이렇게 주님께서요. 이런 평등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복음에 어떤 장애물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권위 가운데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명령하신 명령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물들 잘 키워라, 관리해라, 어떻게 좀 잘 번성시켜봐라, 그죠?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저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권위를 갖고 행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위는 예수님과 같은 권위이십니다. 진정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권위예요. 그분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시는 그러한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들도 없는데 자기 혼자 왕합니까? 우리들도 다 왕하자. 야 너도 왕해. 나도 왕할게. 다 왕. 하나님은 이러한 왕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진정한 권위를 세우는 왕이 되도록 우리를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수많은 이리떼와 늑대들이 있는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자마자 하늘나라로 올리가시지 않았습니까? 타락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빠지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셨습니까? 우리를 버려두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저주받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버려두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질구질한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는 그러한 고생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신 주님께서 하찮은 죄인들에게 배반을 당하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저 하찮은 죄인들에게 뺨을 맞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12군단의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당장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명하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떤 핑계를 댈 수 없는 완전한 낮아지심, 완전한 세상 가운데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얘들 그냥 주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가나안 그냥 땅 주는 거 너무 아까우니까 고생 좀 시키고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얘네들 안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 안 가질 거야.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올바른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오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는 바로 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권위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주의 보좌가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의와 공평이에요. 네. 뭐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 뭐 직소리 하지 마. 다 내 밑으로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정에 권위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지금 권위와 질서를 아픔과 상처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권위를 다 파헤쳐 놓고, 부모님들의 권위를 다 파헤쳐 놓고, 아버지들의 권위를 다 파헤쳐 놓고. 여러분, 아버지 학교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정에 그 코드를 알았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 세 가지의 목적들이 연합에 가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열정과 우리의 고귀한 목적들의 연합, 또 우리의 진정한 모습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정말 우리의 다양함들을 회복하는 것, 네. 그리고 진정한 권위와 질서 가운데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연합의 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목적과 우리의 고귀한 마음의 그런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크게 두 번의 분리의 사건이 있었다고 믿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개의 분리의 사건이 있다고 믿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분리된 사건입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분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육신으로 동산을 거닐 수 있는 그 육신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러한 연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 그렇게 되겠죠. 네. 주님, 한번 산책 한번 가시죠. 네? 그죠? 주님, 한번 축구 한번 하시죠. 하나님, 쇼핑 한번 가시죠. 야, 갔다 왔잖아. 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 육신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때 그 불순종의 반역의 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영으로 주님과 교통해야만 했어요. 영으로. 물론 육신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그 선조들의 아담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장 큰 분리의 사건은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하늘에까지 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그 정말 실제로 탑을 쌓았다고도 믿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고 믿냐 하면 제가 믿기로는 어떤 그 하늘의 초자연적인 영역들을 닿으려고 시도했던 것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건설의 능력을 갖고 모든 인간들을 규합하기 원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규합이 아니고 연합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우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은요, 자기의 의로 공로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만으로 인한 그런 연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기의 의와 교만으로 세워지는 연합을 흩으시지 않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세워지는 연합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것은 바로 가라지의 추수입니다. 네. 모든 적그리스도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대결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라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으로 연합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이건 제가 느끼는 것인데,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서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탑으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큰일 난다 해서 무엇입니까? 언어를 흩으세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백성들로 나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두 번째 분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하고 자유로운 진정한 연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되고 진정한 우리의 말하자면 뭡니까? 행복한 연합, 기쁜 연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결과, 우리가 뿌렸던 그 바벨탑의 우리 선배들이, 그죠? 네, 안 좋은 선배들이 뿌렸던 결과에 아주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랑 옆에 있으시면 편하세요? 네. 뭐죠? 그 옛날에 그 어디 수지에 목사님하고 그때 어디 외국에서 저기 팀들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가보라고 해가지고 가정 같은 영어학원식으로 하면서 학원 기억나세요, 목사님? 가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수지 같이 사니까 옆에 있으니까 같이 갔어요. 근데 다 외국인들 교회예요. 근데 갔는데 진짜 불편하다. 한 2시간 있었나, 3시간 있었나, 롯데리아도 가서 좀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막 하는데, 막 듣기 평가를 2시간 동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불편해. 내가 영어를, 내가 아예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불편한 거야, 이거는. 서로 소통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인류 역사상 두 번째 분리가 있었는데요. 그 분리 사건을 회복한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언어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떤 바벨탑의 사건의 저주를 끊는, 그렇죠? 회복하는 어떤 표적과 같은 것이에요. 신기한 언어로 얘기하네. 대단하다. 신기한 언어로 얘기하네. 대단한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그 바벨탑의 사건의 저주 가운데 그 저주를 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때 초자연적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 새로운 언어로 서로 성도들이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연합을 위해서는 소통의
이 소통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우리가 통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합을, 나는 축구를 말하고 저 사람은 쇼핑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나는 배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마다 초자연적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떤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요, 가장 역사상 강력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아주 위대한 조직도 없었고, 행정 네트워크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뭡니까? 그쵸, 뭐 현수막도 없었어요. 예? 여기 베드로가 있답니다. 다 오십시오. 예? 인터넷에, 뭐야, 이거 어웨이킹 났어, 어웨이킹이. 이렇게 모인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임재의 공기들이 그 지역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한 번 설교로 5,000명이 모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정도의 연합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경제적인 것들을 다 나누는 정도까지 연합이었어요. 자기의 적금, 통장, 갯돈, 다 와가지고 그냥 교회 심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도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런 연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연합은 역사상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님의 강력한 부어줌에 시작해서 서로 소통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 여러분, 연합의 첫 번째 길에서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목적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떤 소통함의 회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통함의 회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인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새로운 DNA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날이 오면 너희가 더 이상 아무도 너희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날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부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DNA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다 돈을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다 돈을 가져오십시오. 누가 이랬겠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과부를 도와줘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가져오십시오. 내가 사도니까. 여러분, 이러면 가져왔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분위기들로 이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DNA의 열정으로. 그래서 무엇일까?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만 한다. 우리가 저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새로운 열정과 목적들이 이 시간간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행하게 되면, 주님의 길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이 사귐은요,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인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마음들과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늘어난다면, 깊어진다면, 주님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소통의 교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가 깊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머리와, 말하자면 이 팔이 머리와 완전히 연결이 돼가지고 이 혈액과 모든 영양분이 아주 형통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팔이 발에 같이 연결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소통의 교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형제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스도의 몸들과 깊은 연합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들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렇죠? 말을 인간적으로 잘 이렇게 맞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DNA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성령님 안에서 소통함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의 말씀을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과요,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죠?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너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다는 이 변화는요, 메타몰포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메타몰포라는 단어인데 이 변화는요, 변화산에 나오는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변화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너희가 자유가 있다. 그리고 뭐죠?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곳, 그 주의 영이 계신 곳, 그때 변화를 말하는, 너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것에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이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서로 어떤 같은 DNA를 강하게 갖게 됐어요. 여러분, 소통은요,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한 상대방만 안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과 소통이 완전히 되고 있습니까? 어떤 나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건가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건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100% 이해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온전한 소통을 지금 하고 있지가 못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소통하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면,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회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어떤 소통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아는데 머리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주님의 얼굴만 구하니까 주님의 얼굴만 아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게 이해한다면 주님의 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올바른 의로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길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오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너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형제들 가운데 서로 너희 연약함들을 오픈해서 나눌 수 있게 되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 믿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어떤 안정감을 누리고 서로를 우리가 투명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를 오픈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연약함들 왜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집안에 이런 큰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이런 걸 하셨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서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통의 회복이 되는 일은 바로 성령님의 부어주심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땅의 영광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영광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아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고급 승용차, 병에, 부, 안락함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만 한번 보면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생기고 삐까 번쩍하고 부유함과 세상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들, 여러분 주목해서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영광이 있어요. 땅의 왕들의 영광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할 영광이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DNA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같은 DNA를 갖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열정들이 같아집니다. 목적과 추구함들이 같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지체들에 대한 이해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깊은 소통함들이 회복되어질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우리 가운데 더 있길 원합니다. 네, 정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소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오르는 성령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감으로써 주님 진정한 이 교통함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을 더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교통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 성령님,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열망들과 열정들과 그 부담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이길 원하고 눈이길 원하고 주님의 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안에 서로 온전히 교통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더 교통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주님,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몸들 가운데 그런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게 하시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기쁜 열망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들을 이해하게 될 것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지막 경륜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에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